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애써서 일을 하는 걸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라면 수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조화가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 어느 나라든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는 그들에게 일을 요구하고, 어느 단체도 핵심 요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늘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조화가 되고 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아들이 아닌 사람은 지금 교회 밖에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녀도 하나님 하나도 자취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주의로 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멘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라고 할 자가 있겠어요? 관계없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뜻을 이루어서 드리는 것이 자녀의 신분이고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화 속에서 항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쉼없이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가리키고 지혜를 주고 또는 영권도 주어서 담대함도 주어서 언제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아주 조화된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그 일을 함으로 조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만이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력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가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를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짧은 남은 인생, 내 현실에 내 자신이 얼마든지 내 자신을 그저 편하게 하고 또는 쉬고 먹고 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 조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산 자들은 하나님과 조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조화라는 것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세상과 조화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이 땅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히 존재한 그 세계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왔으면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충만히 유지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오늘 본문에 흔들리지 말며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과 법을 바꿀 수도 없어요. 고쳐볼 수도 없어요. 그 법을 초월해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조화가 되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느냐. 이 버림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도 무서운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하늘나라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뒀던 세상 사람들이 암이 병이 들어오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은 그 암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세상의 의사를 의지합니다. 제일 큰 병원,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병원을, 박사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박사가 안 됩니다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는 세계의 부들이 다 병들어 죽고 안 병들어 죽고 나이 먹어 죽어요. 그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높고 큰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한 시간도 연장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박사가, 닥터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이제 끝입니다 해도 예수님은 아니다. 다시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췌장암, 얼마나 무서운 암이에요. 췌장암 걸린 사람,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병원서도 안 돼.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수님이 한번 하셔야죠. 그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부인의 기도로 남편이 살아나. 그러시냐고. 췌장암이라는 것은 한번 암이 걸려서 진행이 되면 거의 다
불려서 이렇게 딱 대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췌장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았어도 부인이 교회 행사란 행사는 다 참여하고 봉사란 봉사는 다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기도란 기도에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눈물과 그의 간절함과 애통함이 100% 죽어가는 췌장암의 말기를 통과해버린 겁니다. 초월해버린 겁니다. 이게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수고가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 목사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세상에 살면서 이런 병 저런 병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살아났어요. 2번씩, 1번씩, 3번씩 그런 게 다가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 살아난 거예요. 어째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수고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라는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성경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임금에게 벌레를 풀어놓은 밤에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조화가 되고 맡겨진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더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서 증인으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 박수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수고도 다름질도 주님의 날에 자랑하기 위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걸 지금 쓰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가난이.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그 가난한데 그 1800년 전에 그 지역이 어떻겠어요? 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회사에는 자랑할 것이 많을 거예요. 사장님한테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간증도 많고. 그러나 이제는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조화를 시켜주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이 그것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걸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금조림 속에서도 예수를 놓지 않았다.
핍박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했던, 질병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했던, 가난 속에서도 예수는 살아계시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시하게 가난 속에서 얼굴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자들에게 위대한 자들을 부려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내가 조화가 되고 돼 있다는 거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멘. 주님과 나와 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 전에 신방을 한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 가정에 신방을. 그 전에는 신방을 가도 나를 안 쳐다봤어요. 별로. 근데 그분이 한번 수술을 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뒤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자리에 안 떨무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안 떨무다는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변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을 만드는 건 변화된 거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은 복음안에 와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되셨는데 오래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래 살으라고 전도했나요? 물론 거기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 대신 더 가서 전도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을 거예요. 거기. 왜? 당신이 전도한 전도가 내 상급도 되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전도를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럼 나에게도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분도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을 전달한 최종도 기쁜 거예요. 왜? 그 상급이 내게도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육체가 무너지면 다 이제 천국을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그때 낙원에 가서 일한 양을 보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어딜 가겠어요? 그 말씀이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에 살아나고 죽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언약된 걸 잊어버리는 자가 실패한 자예요. 세상에서도 짧게 사는 세계에서도 실패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에 실패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실패는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종하여 절대 실패하는 나를 만들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 같이 그다 대고 나는 내가 살리고 죽인다. 살리고 죽이는 거야. 내 영혼을 내가 살리고 죽이는 거야. 이 몸이 심고 새로 거두는 나. 이 몸으로 심고 새로이 거두어지는 나예요. 이 몸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몸으로 심고 거두어지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받은 거, 가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해도 전도한 거,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성공한 나를 나타내고 또 막 복음을 전하. 그게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그걸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르는 게. 나와 함께한 천사도 알고 또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한 형제 자매들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가브리엘 천사도 알고 다 알아요. 주님의 날에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진리 안에서 망설이지 말라. 너희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 교회는 참 부엌에서나 차량으로 또는 야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구역에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봉사와 그 헌신은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에 굴러가는 것이고,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고,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와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추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도 그 헌신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평신도 때 교회 밖과 안을 청소를 다 한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성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헌신과 봉사가 절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도 임하지만 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나의 영혼에게도 임하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관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은 우리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그 약속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것을 내 상급과 멸관을 삼기 위해서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한 이런 믿음으로 항상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